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 안 읽었네. 관련해서 읽을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요리문답 27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좀 연관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무엇입니까? 그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태어나신 것,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놓이신 것과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이고 장사되신 것과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 두 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것의 유효성이 부활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체의 사역 내용 위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고 그 위에 교회의 생명이요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생명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근거하고 서가시는 거죠. 대적으로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을 매우 중요시하고 성경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여러 예언적 사건들이요 계시적인 미리 보여주는 일들이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인간으로는 왜 소망이 없는가를 구약 성경 전체를 보여주면서 계속 그 가운데 그림자로 예표로 오실 그분이 있어야만 산다. 이거를 계속 구약 성경 전체 속에 담겨준 거고요. 그 구약 성도는 그 소망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였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이루심에 우리에게는 이제 바라봄의 소망이 아니요 오신 그분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믿으며 설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걸 해설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분에 대한 예언적이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다 보여줬다면 이스라엘 개인 아담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얼마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절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개개인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집단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로만 소망의 끈이 붙들려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니까 마침내 주님 오셨고 그거를 해설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어서 성경을 쫙 진술해 주므로 우리에게 뚜렷이 보게 된 거죠. 그림자로 보는 것이 아니요 실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그 실체의 모습과 그가 행하신 구속의 의, 그 사역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 이치가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게끔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약의 성경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고난과 부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교회사적으로는 대개 이때쯤 되어지면 실제 예수님이 이때 꼭 그러신 것은 아닌데 대개 종료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되게 교회사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죠.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3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지금 금요일의 순환을 생각하시면서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때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가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아주 집중적인 일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철저히 고난 자체가 목적이셔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해요. 그게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지심과 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을 오신 것과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셔서 당하시는 일들의 그 순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낮고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사신 그분께서 가장 큰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친히 받아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철저히 불의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시나 그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이 과정 안에서 이 자체도 인간은 오신 것 자체가 비하여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신 게 비하의 절정인데 이분이 순전한 분이시지만 가장 큰 죄인으로 주고 가시는 이 과정 판단 자체가 불의합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판단 안에 정죄를 받아 가장 고난의 죽음을 주고 가시는 과정, 그것이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하의 내용이요 그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문답에서는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낮아지심이 도대체 뭡니까? 태어나신 것이 낮아지심입니다. 그것도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으신 것이 낮아지심입니다.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 지배 아래 사흘간 머물러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절정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의 시작으로 오늘 한 주일이 시작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신 고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적 단어 중에 하나는 율법 아래 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까닭은 율법 아래 오시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속량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사건, 율법 아래 오심, 그리고 속량의 은총, 이렇게 크게 세 개념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 아래 오셔야 됐던 이유,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일까? 그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강설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과 2절 시작. 욥을 그 아버지가 청지 아래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줄 아는가? 사도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유대 종교 체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일깨워 주세요. 유비를 드는 거죠. 유비를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문화적 관습이죠. 아들이 있습니다. 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종이 아니요 사실상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권세를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가 성장할 때까지는 어릴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법상으로는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 권리 행사는 유보된 거죠. 성장하여 그가 때가 될 때까지는 유보되어 있고 그 동안에는 따라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인들의 권세 없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의 집에 기업에 대해 아무 권세가 없듯이 이 아들 또한 아무 권세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유업을 받은 자랄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거죠. 마치 구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면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그럴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등학문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종노릇 하였다? 이 말은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등학문은 도대체 뭘까?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4장을 보는데 앞장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시기 직전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그리스도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율법은 가리키고 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능과 목적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서의 율법은 훗날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구약 시대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오셔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고 그걸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리스도가 율법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인 뿐이지 구약의 그리스도는 율법이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다. 인도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필요한가? 아니다.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 인도자는 더 필요 없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았던 그 인도자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실제 그분이 오셨음에 이제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뵐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율법이 적나라하게 깊이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함으로 주어진 것이.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깨달을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 더디어 무뎌서 죄를 죄로 인식한 일이 이렇게 분명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양심의 법을 새롭게 하시고요. 율법을 주심으로 핑계치 못하도록 하셔서 죄를 깊이 깨닫게 하셔요. 행위의 잘못을 가리는 법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일일이 행위적인 잘못 범하는 그 자체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기에 이렇게 허다한 잘못을 범하는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죄인된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죠. 그게 율법이 죄를 자각케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의 항목이 뭔가를 나열하여 몇 가지 죄를 범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라도 그 죄를 범하는 우리의 내면상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절망과 낙담과 멸망에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한 자가 됐다는 탄식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범하면 진노와 형벌을 받거든요. 진노라는 것은 네가 죄가 있다라고 그걸 드러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법에 따라 형벌이 무엇인가를 선언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드러내셔 그의 죄의 책임이 핑계할 수 없는 내 것임을 지적해내시고 합당한 형벌이 무엇인가를 선언하실 때 나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 내게 형벌을 선언하셨다. 그거예요. 그 진노 아래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율법 앞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자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법이에요. 안식일이 있고 희년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절기마다 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상기하도록 하셨어요. 그 각종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제사의 귀를 통해서 용서받는 은혜는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나가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 은혜를 다시 받고 화목한 은혜를 누리되 또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하게 되므로 끊임없는 죄를 양산하는 샘솟는 죄의 샘에서 살 길을 찾아가는 의식법 아래 이렇게 있게 하셨죠. 그리고 범패스럽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 안에서 이걸 영단번에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게끔 이끌어 준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율법 안에. 그런데 위태로움이 있어요. 그 위태로움은 뭐냐면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 길이 있는데 사람이 말해요. 그 반복된 제사 드린 것을 자기 의로 삼아요. 그리고 반복된 제사 드린 열심을 자기 의로 삼아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걸 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다는 식의 타협이 다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요 굉장히 위태로워요. 내가 주 앞에서 정해진 절기에 따라 제사법에 따라 이만큼 수고로움을 했으니 용서 약속받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제물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내게 은혜 주신 걸 깜빡 잊어버리고
제사 드리는 나의 열심이 나를 죄를 속하는 양 착각하게 되는 거죠. 구약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양태 안에 빠져버리면 이상해요. 이방 종교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모든 종교는요, 우상 앞에 대상이 잘못됐죠? 우상과 귀신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소서 비나이다. 모든 종교, 이방 종교는 다 그렇게 나가요. 자기 열심과 지성으로 신의 마음을 달래. 그래야 용서와 필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핵심은 나의 의요, 나의 공물이요, 나의 열심이죠. 나의 성심이에요. 더 나가다 보면 그것도 기계적이 되면 했으니까 됐지라는 계량적 단위로까지 내려갈 수 있죠. 이상해지는 거죠.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바라볼 메시아 상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종교 체제가 마치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 체제와 다를 바 없는 껍질만 남는 형태까지 전락돼 버리는 거죠. 이게 구약 백성이 갖고 있는 위태로움이었어요. 그 위태로움이 역사 속에 만연되니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일에 성전 뜰을 밟고 온 걸 내가 싫어하노라. 너희가 온 송아지와 암소와 모든 제물은 드리되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신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위선과 외양을 다 비판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주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 이끄셨는데 이 말귀를 끝내 못 알아들이 구약은 말이죠. 원리적으로는 주신 말씀에 의하여 은혜, 죄를 정죄케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이런 놀라운 복음적 요소가 가득 차 있음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작동치 않는 일들이 태반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구약 백성 가운데 남은 자라 할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찾아 엎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죠. 그런 자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종교 양태는 뜻밖의 실제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 이상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열심, 종교적 의식, 행위 이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인 양 거기에 매달리는 잘못된 신앙인들도 양태도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이 사실을 깨우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여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들 다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 법대로 이방인 그리스도는 이방했던 관습대로 뭔가를 지키고 의식법적인 요소를 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를 받는 것이 라는 고정적 습관적 관념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토대나 근거가 아니에요. 율법의 도덕법을 잘 지킬 수도 없거니와 의식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는 내면 안에 원하시는 참된 경건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온전케 드린 사람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속죄제 드린다고 송아지제를 다 바쳐요. 그러면 제사에 주어진 규칙대로 그건 잘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다 앉아라 드려라 뭐 다 한다 쳐봐요. 그런 내면 안에서 그 제사 드림의 의미에 합당한 하나님의 글과 자비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 합당한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도덕법에 따른 예컨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봐요. 그러나 십계명 계명의 하나하나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우리는 도덕법적으로도요, 의식법적으로도요, 다 죄인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도덕법으로 인하여 드러난 죄를 용서받는 길로 준 의식법도 온전히 못 지킨다면 살 길이 없는 거죠. 제사라도 똑바로 지켜야, 제대로 드려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구약 전체는 그림자예요. 그런데도 그 의식법이나 종교 양태를 붙들고 있다면 세상이 이방 종교이다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서로 모순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인데 율법은 이 복음과 서로 배반되거나 충돌되거나 반대되는 게 아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으로 의를 받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반대가 아니죠? 만일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율법과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게 거예요. 서로 다른 방식이니까요. 의롭다함을 받는 다른 방식이 주어진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는 거다. 어떻게 깨냐면 율법은 본래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아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본래 율법은 그런 목적 준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그 율법은 무엇인데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요. 이끄는 방법은 뭔데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요, 표상인 의식법을 통해서 자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여러분이 의롭다 하기는 고사하고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 줍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에요. 구약 백성은 그 바라보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이 때가 참에 오셨음에 주님을 낱낱이 실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명확히 바라봄으로 바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쓰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문과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끌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이끌림 받도록 하신 의식법적인 여러 절차고 죄를 깨우치는 도덕법적인 내용과 이거 함의되어 있죠. 죄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하면 되겠다. 제사 드리자. 어떻게 하면 좋아? 네가 저주가 있으니 이거를 해서 풀어라. 무당이 하는 얘기잖아요. 무당이 뭐가 있으니 이걸 굳건히 해라. 무당이 하는 짓이잖아요. 무당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에 너희가 얽매였죠. 이 원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의 언약 아래 율법이란 소중한 것을 받았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율법 자체는 우리의 의의 근거가 아니지만 그 율법 앞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초등학문 그걸 뭔가를 행하여 지킴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매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8절과 9절 보게 되면 8절과 9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후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초동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여기 중요하게 볼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뭔가를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여 구원을 받을 거 아닌가 라는 사고, 그런 종교 원리, 그게 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에요. 그렇게 된 자는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즉 우상에게 종노릇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유대인에게 주었던 구약의 이 은혜가 순간 뭘로 탁 변질돼 버려요?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우상 숭배 종교와 원리가 탁 같아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의 위태로움이었다. 위태로움은 율법 자체에 담긴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사용치 못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뜻을 구약 백성이 이해하지 못했고 당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덕법의 모든 정죄의 비참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안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그 해방시키는 그분의 구속 은혜를 가리켜 보였던 수많은 의식법을 완성하여 오신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 홀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사 율법 아래 오셔서,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의 도덕법 앞에 의로운 자요, 율법의 모든 의식법을 친히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지켜나가시면서, 놀랍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친히 도덕법의 율법적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의식법에 따른 모든 절기와 그것들을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지켜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이 무흠한 자임을 드러내시되,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리속죄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대리속죄의 일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정죄와 진노와 그 무서운 저주를 친히 받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친히 받으시려니 주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와 형제 되시는 것이요, 우리 그 몫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으로서 율법의 반포자였던 주님께서, 율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그분께서 친히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의 것을 다 받으신 거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속량의 은총을 베푸시사,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율법 어린 자를 속량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원수된 자에서 아들의 명분, 양자됨의 지위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양자됨의 지위를 얻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부르며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인데 곧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심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에 기초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도록 하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복이요, 훗날 금생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서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고난의 마지막 절정의 한 주를 앞둔 채 역사 속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 5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신 성자 하나님과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걸 생각하며 열을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각 적용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셨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 아래 영원한 정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니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죄인이나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똑같이 율법 아래 있으나 속량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과 똑같이 율법 아래 있으나 영원한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 은혜 얼마나 크게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은혜로 인한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깊이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허물, 여러분의 모든 죄된 모습들, 그 모든을 싸매어 주께서 친히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았음을 생각하고 온전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자기실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 나시어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 아래 영원한 정죄와 저절에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 선택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리 속죄의 고난의 절정에 이르시는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다시 한번 큰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지 못한 연약한 허물들 주 앞에 회개하며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주님과 더불어 즐겁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